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악하고 더러운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의 빛으로, 썩어가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없이 삶의 목적도 진리도 모르고 방황하며 헤매는 이들에게 우리가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진리를 알고 믿음을 알고 하나님께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없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일은 구하고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깨어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 영광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병상에 계시는 많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직장 선교부 집회, 그리고 11월 대집회가 2주 뒤에, 3주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또 이뤄진 영혼들을 찾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충성된 좋은 일꾼들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찬양의 밤을 준비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 피곤치 않는 힘과 건강 주시고 각 가정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도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며, 특별히 저희 화순과 후원 관계를 맺고 있는 몽골 다르한 서부교회, 일본 니가다 교회, 필리핀 앙헬레스 교회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4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538페이지입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12절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거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열왕기 14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두 번째 못다한 교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14장을 읽어보면 여로보암 왕과 또 그의 아들 아비야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주님의 자녀들이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를 또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주제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서 1절에 그때에, 이 그때에가 12장과 13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장에서 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웠을 때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했고, 그리고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왜 죽었을까? 실은 이제 저는 과거에 이 13장을 읽을 때마다 왜 이 선지자가 이 죽은 내용이 13장에 들어있을까? 한참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답은 32절입니다. 왜 여로보암이 타락을 하고 금송아지를 세운 사건 중간에 뜬금없이, 우리가 볼 땐 뜬금없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경고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기록했을까? 그것 또한 예표입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선지자에게 말씀했잖아요. 그 말한 대로 선지자가 행하지 않으므로 죽임을 당했죠. 샘플이죠. 본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봐라, 경고대로 된다. 봐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너 돌이켜라.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4장 1절에 그때에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은 돌이키질 않았어요. 왜 단과 베델에 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했죠. 여로보암과 그 자식들에게 북이스라엘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여로보암은 직접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왕자리에 올랐고요. 그런데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갔다 오면 백성들 마음이 이제 남유다로 돌아가 버릴까 봐 겁이 난 거죠. 그래서 못 내려가게 북쪽 단과 남쪽 베델에 두 금송아지를 세우고 안 내려가도 돼. 여기서 절기를 지키자. 여로보암 왕의 어떤 그 필요와 그리고 백성들의 필요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 가운데 제정신인 백성들이 있었다면 무슨 소리냐? 율법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어때요? 반대 의견을 내야 되는데 누구도 반대 의견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요? 실은 본인들도 귀찮았거든요. 꼭 가야 돼? 그 먼 길을 가야 돼? 농사철인데 바쁜데 꼭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아니 여기에도 하나님 계시잖아. 어디서든 제사를 지내고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실 텐데 꼭 가야 돼?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생각 중심, 자기 편의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꼭 구역모임 가야 돼? 꼭 수요 말씀 들어야 돼? 주일만 나오면 되지. 죄송한데 여기 주일만 나온 분 혹시 계신다면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교회 역사 속에서 수요 말씀과 주일 말씀을 주셨겠어요? 굳이 이제 제가 유치한 비유를 들자면 교회는 주요소다. 월, 화, 수요일 세상에서 일하다가 어때요?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요. 딱 떨어질 때쯤 되거든요. 그러면 수요 말씀 들으러 와서 딱 채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 금, 토 힘있게 살다가 또 이제
죄송합니다. 앵꼬,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일날 와서 또 채워서 어때요? 또 힘있게 또 세상과 싸워 이기는, 아마 그러라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수요 말씀, 주일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실은 그렇다면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약속과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신앙이 어린다거나 또 신앙에 어떤 그 병이 들면 꼭 가야 돼?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보면 되지. 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구역 모임, 봉사회, 어머니회, 청년회,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전도 집회, 동교 수련회, 학교 수양회를 주셨겠어요. 자연스럽게 교회 역사 속에서 이게 만들어진 실은 하나님과의 약속들이거든요. 그것이 전도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세우고 또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 유익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상황과 내 편의주의적인 생각 고쳐 따야 되는데, 바쁜데 기도했으면 됐지, mp3로 들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mp3로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혼자 mp3를 들어요? 혼자 영상을 봐요? 집중되던가요? 집중되던가요? 네, 안 됩니다. 그나마 여기 와서 함께 들으니까 졸지도 못하고 전화도 못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집에서 mp3 틀어놓고 전화 오면 또 전화 받고 일 생각나면 또 가서 부엌에서 또 설거지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었다 자기 위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리스닝이 아니라 히어링을 한 거예요. 우리는 리스닝, 집중을 하고 마음을 들여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히어링 한 거예요. 여러분, 소음도 히어링 듣죠. 말씀은 소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모임과 교제를 필요에 따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를 헤맬 때 당분간은 백부장, 천부장 없었잖아요. 모세 혼자 리드를 했죠.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 자, 이거 너 혼자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건 무리다. 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이게 실은 이드로를 통해, 장인을 통해서 주신 지혜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조직이 생기고 모임이 생기고 직분이 생기고 교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성경 어디에 수요 집회 있냐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거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이기보다는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억지다. 11조란 말 어디냐 이런 류의 질문들. 담배 피우지 마란 말 어디냐 이 질문은 담배 피우기 싫어서 하는 말이에요, 피우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의도를 잘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모임도 주시고 교제도 주시고 조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우리는 순종하고 협력하고 동참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은 자기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안 가도 돼. 그냥 단 베델에서 예배해. 절기 지켜. 그래도 다 받아. 하나님 거기는 없냐? 어디든 계시지. 자기 논리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 유혹을 받게 될 겁니다.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의 유혹을 받게 될 겁니다. 편하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거짓말의 유혹을 받게 될 거예요. 속지 말아요. 어찌 고난이 없는, 어찌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출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없는, 희생이 없는,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꿈꾸죠. 우리 교회는 뭐 교제도 너무 많고 뭐 봉사도 너무 많고 헌금도 너무 많고
이 정상적인 신앙이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다. 교제가 많아서 감사하고, 말씀 많아서 감사하고,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정상이죠? 여기 다 이 정상들만 오셨죠? 우리 비정상 회의 아니죠? 네, 정상들만 오셨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네. 그런데 여로보암은 편의주의적 신앙에 빠졌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12장 3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의 사운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밑줄을 그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교제하고 싶을 때 교제하고, 뭐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시간 되면 봉사하고, 뭐 바쁘면 말고, 여유 있을 때 헌금하고, 뭐 빠듯하면 11조도 빼먹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질서와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통제를 받고, 그리고 그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절제하는 걸 배워야 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주님이 그분을 통해 역사하실까요? 자, 우리도 그런 경험한 적이 있지요. 내 형편대로 살아본 적이 있었고, 내 감정대로 살아본 적이 있었고, 내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 해본 적 실은 우리도 있었잖아요. 기분 나쁘고 화가 나면 교제도 한번 안 나가고 봉사도 안 하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봉사 안 하고, 구역장이 마음에 안 들면 구역모임 안 나가고, 조장이 마음에 안 들면 뭐 조일에 일손도 안 넣어주고.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아본 적 있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느껴지던가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던가요? 제 경험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두려움,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두려움.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과 교회의 어떤 그 일의 방향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형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말씀대로.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형편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냐가 여러분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준을 명확히 하십시오. 편안한 신앙생활의 유혹을 뿌리쳐야 됩니다. 32절 보시면요. 아예 안 할 수는 없죠.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제 안 할 수 없고 봉사 안 할 수 없고 희생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됐습니다. 비슷하게 밑줄 그어보세요. 원래 남유다는 장막절을 7월 15일 날 지냅니다. 추수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그런데 이제 북쪽은 춥기 때문에 추수 때가 늦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추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7월 15일 장막절을 지켜야 되니까 한참 추수해야 되는데 장막절 지키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번거로운 거죠. 상당히. 그런데 이제 때마침 여로보암이 자, 그런 가려운 곳을 딱 긁어준 겁니다. 백성들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앙, 사람 중심의 신앙을 딱 만들어준 거예요. 8월 15일 날 지내도 돼. 추수기 늦잖아. 대단하죠. 하나님이 정한, 율법에 정한 절기의 날짜도 바꿔버렸어요. 여로보암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한 걸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버릴 수 있잖아요. 꼭 그때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럴 수 있어요? 편의주의적인 사람 중심의 신앙. 헌금 설교하면 새로 구원받은 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헌금 설교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것도 그런 유혹의 일부가 아닐까요? 사람 중심의 신앙. 하나님이 뭘 기뻐하냐 보다 사람이 상처 안 받고 사람들이 그냥 좋게 여러분, 교회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데, 우리는 늘 그 경계선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혼란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에게는 늘 숙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나에게는 늘 경계선상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도 어떤 형제님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 왜 구원을 받았는데 안 변할까요? 형제님, 구원을 받았는데 왜 주님을 위해 희생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주님 걸 주님께 드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제를 안 할까요? 목사님, 질문입니까? 발문입니까? 질문입니다. 그러게요. 저는 늘 그것이 저에게 숙제입니다. 왜 그럴까? 구원을 받았다면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성령이 계시는데 왜 그렇게 살까? 왜 제가 그 고민을 하냐면 그걸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잖아요.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내가 어떻게 그분들을 끌어줘야 되지? 내가 어떻게 그분들을 세워줘야 되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가?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지혜인가? 상담을 하는 것이 지혜인가? 찔러주는 것이 지혜인가? 늘 고민합니다. 항상 고민합니다. 그리고 내 나름 내리는 결론은 사랑이다. 그분에게 더 사랑을 베풀고 기다려주고 매일 먼저 그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이름을 탁 써놓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분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느껴주고 느끼게 해주고 기다리자. 이게 제 나름의 결론이지만 그러나 기다리기에 너무 안타깝고 지쳐요. 지금도 저는 그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에게 기도 제목일 것 같아요.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다를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똑같이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천국을 위해 우리는 투자하지 않고 왜 천국을 위해 우리는 함께 나가지 않는 걸까? 왜 이 땅의 것이 우리는 그렇게 장애물이 많고 걸리는 것들이 많을까? 어떻게 그걸 극복하게 해드려야 될까? 지금도 저는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이건 경계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비슷하게 하시면 안 돼요. 32절에 여로보암이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줬잖아요. 신앙생활은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똑바로, 신앙생활은 확실하게, 신앙생활은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비슷하게 흉내만 내는 게 신앙은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흉내 내는 게 아니라 교제를 흉내 내는 게 아니라 교제에 빠지는 거예요. 봉사를 흉내 내는 게 아니라 그 봉사에 빠지는 거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흉내 내는 게 아니라 fall in love with 주님과 사랑에 훅 빠져들어가는 거죠. 신앙은 흉내 내는 게 아니에요. 빠지는 거라. 말씀에 깊이 빠지고 봉사에 깊이 빠지고 교제에 깊이 빠지고 희생건신에 깊이 빠지고 말씀에 빠지고 은혜에 빠지고 사랑에 빠지고 빠지는 거라고. 그냥 내 할 것만 탁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흉내 말고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아주 위험한 걸 만들어냈어요. 비슷하게 흉내만 내도록.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두 번째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 우리가 갖춰야 될 두 번째 자세는 여러분,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들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열왕기상 13장 33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다시 동그라미 해보세요. 가운데 부분에 다시 경고를 듣고도, 하나님의 사람의 책망을, 재앙을 듣고도,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죽는 걸 보고도 다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자, 두 번째,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도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을 반복해서는 안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간증을 들어봅시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그들이 지은 시가 시편 85편입니다. 찾겠습니다. 본문에 시를 꿰놓으시고요. 시편 85편입니다. 5절입니다. 85편 8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하지 말자는 거죠. 두 번 다시 똑같은 죄로 다시 돌아가지 말자.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자. 포로 70년의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게 이제 쉬운 번역에 그들이 다시는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망령되다라는 의미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기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는 것, 자기를 믿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은 그러지만 내 상황이 이런 걸 어떡해? 내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야.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이제 이 상황이 바뀌면 나도 말씀대로 저 형제처럼 저 자매처럼 나중에 할래. 이게 바로 망령된 겁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길을,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자기 길을 가는 것. 그래서 그들이 시편 85편 8절에 이제 징계를 받고 돌아와서 다시는 자기를 신뢰하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세요. 똑같은 망령된 일을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잠언 26장 11절입니다. 잠언 2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도로 밑줄 그어봐요. 개가 토해놓고 도로 그걸 먹어요. 개가 토해놓고 다시 그걸 먹는 거죠. 더럽지요. 벌써 막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토한 걸 다시 먹었다고 하니까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나를 그렇게 봐요. 생각만 해도 더럽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개가 아닙니다. 양이죠. 양은 토한 걸 다시 먹지 않아요. 그러나 개는 토한 걸 다시 먹습니다. 개는 자기가 짓는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 지어요. 그건 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양이죠. 양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게 불가능합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말합니다. 한 번 죄를 범하는 건 실수죠. 똑같은 죄를 2번 범한다면 그건 계획입니다. 3번 똑같은 죄를 범한다? 그건 습관이에요. 실수할 수 있죠.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다윗도 죄를 범했죠. 그러나 반복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버리지 않은 이유예요.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간음을 했고 살인을 했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돌아섰어요. 여러분, 돌아서면 하나님 우리 안 버립니다. 감사하잖아요.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셔요. 자, 여러분 느껴보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언제 느껴보셨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 뜨거운 확신을 언제 가져보셨죠? 지금 돌아서면 2번 다시 토한 것을 도로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그런 확신과 그런 은혜로운 경험 속에 여러분 어때요?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시는 토한 것을 먹으면 안 돼요. 왜요? 양이니까. 우린 개가 아니란 말이죠. 죄송한 표현 하나 쓰겠습니다. 개같이 살지 말란 뜻이에요. 잠언 26장 11절의 의미는 개같이 살지 마라. 양같이 살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양이니까. 개가 아니니까.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왕에게 3가지를 경고하거든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17절에. 그리고 은금을 쌓아두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죠? 말을 많이 두지 말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왕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냐면 이 당시 말의 원산지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살려면 애굽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다가 물들까 봐, 애굽에 갔다가 엉뚱한 거 배워올까 봐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과 접촉을 금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의 풍속을 좇지 말며 법으로 정했거든요. 그런데 말을 사러 애굽에 갔다가 접촉하게 되고 보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고 배워오게 될까 봐, 애굽의 것을 가지고 오게 될까 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의 위험성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잖아요. 창세기 34장 1절에 디나가 세겜 땅 여인 보러 갔다가 강간당하잖아요. 그리고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드그라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엄청난 우상을 본 거예요. 아, 이 우상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아수르가 아람을 이긴 거구나.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침략했을 때 아하스 왕이 디글랏빌레셀에게 아수르에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이 와서 아람을 물질러 줬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워서 지금 인사하러 간 겁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안 찾아도 돼. 저 보세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우상이 아주 의리아리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사람은요, 어리석어서 웅장한 거 보면 압도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어디 갔더니 막 불상이요, 10몇 미터짜리 불상을 세워놨더라고. 도로에서 가는데 막 보여요. 금맥기 칠해가지고 막 햇빛 비치니까 막 멋이 나올 것처럼 보이더라고. 막 바짝바짝바짝 빛이 나는데, 야, 이게 내가 구원 안 받았다면 저런 거 보면 나도 그냥 뭐가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다. 이 사람 참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니 모든 종교는 다 보이는 걸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보이는 게 있으면 마음을 탁 사로잡기가 이렇게 쉬운데, 아니 하나님도 그냥 뭐 하나 만들어 해가지고 그거 보고 하나님이다, 믿으라, 이러면 사람 마음 사로잡기가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뭔가를 만들지 말라 했지? 갑자기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입니다. 답은 첫째, 하나님 영이시고요, 형상이 없으시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믿게 될 겁니다. 보이는 그것을 믿게 된다. 그러니까 그 동상에서 멀어지면 괜히 불안하고, 동상을 들고 다니 잃어버리면 불안해지고, 그걸 믿게 되어버리는 거죠. 마치 유대인이 성경에 열쇠 채워놓는 것과 똑같아요. 회당에 갔더니 열쇠를 채워놓은 거, 성경에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이는 것이 신이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애굽과의 접촉을 조심하십시오. 실제 솔로몬은 애굽에 말 사러 갔다가 애굽 공주들 데려다가 왕비 삼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원인이 됐잖아요. 그럴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열왕기상 10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자,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양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28절 같이 읽죠.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예, 말도 애굽에서 가져왔고 29절에도 병거도 애굽에서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외제 병거죠. 그러니까 외제차예요. 아마 메르세데스 벤츠 병거 이런 식이겠죠. 라벨이 콱 박혀있는 컬렉터였어요. 26절에 보면 수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아들였죠. 우표 수집하듯이 좋은 말들. 자, 그러다가 어디까지 발전을 했느냐? 11장 1절까지 발전을 한 거예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바로가 애굽 왕이죠? 애굽의 딸, 바로의 딸을 바로 부인 삼았어요. 웃어주신 분만 복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말 사러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애굽에 본 겁니다. 이뻐. 참 세상 아가씨들 얼마나 이뻐요. 보면 물론 우리 형제자매들 이쁘고, 근데 우리가 안 꾸며서 그렇지 우리도 입술만 좀 더 빨갛게, 그리고 치마를 조금만 더 팔랑거리게, 아마 그러면 아마 형제들 전부 다 정신 나갈 텐데,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잖아요. 애굽은 화려하죠. 애굽은 갖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애굽은 정말 놀거리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참 많아요. 그러니 마음 뺏기가 쉽죠. 조심하라는 겁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구원받기 전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다시는 죄의 종로로 돼서도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절 보세요. 주님의 자녀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뭐예요?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 옛사람이 구원받기 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 배은기는 죽은 겁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구원받기 전처럼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미예요. 구원받기 전처럼 사는 건 여러분 정말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즐기던 죄를 즐긴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구원받기 전 마셨던 술을 계속 마신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구원받기 전 몰래 지었던 죄를 계속 짓는다? 불가능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죽었거든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죽은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그 욕심, 우리 죽은 겁니다. 돈, 그 죽은 거라고요. 1111, 그 죽은 거라니까요. 구원받기 전처럼 사는 건 여러분 불가능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죽었으니까요. 끝난 거라고요. 이미 끝났어요. 세상과 나는 이미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를 즐기던 배은기 못 박혔습니다.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찼던 배은기 못 박혔습니다. 자존심 강한 배은기, 고집센 배은기 못 박혔습니다. 죄를 즐기던, 몰래 즐기던 배은기 그때 못 박혔습니다. 그것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살아있는 배은기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다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다시 산다는 말은 없던 마음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주님을 자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주님을 노래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나요? 주님이 살아 계셔야 됩니다. 할 말 많지만 주님 때문에 참고, 욕심 있지만
주님 때문에 절제하고, 나도 없지만 주님을 위해 아껴서 드리고, 나도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손을 넣어주고 함께하고, 그것이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실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징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세 번째, 징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라. 열왕기상 14장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1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러분, 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든 겁니까? 자,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죽었거든요. 여로보암이 왕인데 좋은 약 안 써봤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명이라는 의사들 불러보지 않았겠습니까? 다 해봤죠. 그러나 죽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죠? 이 아비야가 병이 든 건 실은 징계였습니다. 징계로 병이 들었거든요. 징계로 든 병은 돌이킬 때 나아요. 그러나 안 돌이켰잖아요. 약을 썼죠. 징계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나와요. 징계라고.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들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실은 징계거든요. 남들은 다 징계라고 아는데 여로보암은 모르는 거, 혼자 몰라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정말 두려운 거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 징계인데 본인만 징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그 고통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게 징계다 깨닫고 내가 돌이키기 전에는 그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고통은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징계 중에 가장 무서운 징계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내 두 딸을 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징계입니다. 제가 몸이 아프고 돈을 잃고 그건 제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무서워하는 건 우리 두 딸을 하나님이 치는 것이죠. 아마 모든 부모의 같은 마음일 겁니다. 여로보암은 몰랐어요. 본인만 몰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을 빌어서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죠. 내 요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이것 징계 아닐까?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혹 그렇게 느껴지는 것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내 마음에 고통을 주고, 저도 최근에 그런 어려움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게 나 때문에 징계가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제가 왜 징계가 아닌지 돌아보라고 얘기한 거냐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그게 징계라면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5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최근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돌아보니까 이게 징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먼저는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징계 받지 그것도 위험한 생각이고, 낙심하는 것도 건물입니다. 에라, 나 이렇게 된 거, 나 그냥 이렇게 할래. 이것도 여러분 위험한 생각입니다. 징계를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11절을 보세요. 징계를 주신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버티고 기다리잖아요.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자, 징계의 목적이 분명해졌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 정리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가지 잘라내는 거예요. 가지를 잘라낼 때 나무 입장에서는 아프겠죠. 자기 일부를 떼어내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위질하고 칼질하고 톱질을 하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파도 정원사에게 자기 몸뚱아리를 맡겨놓으면 아마 멋진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징계는 하나님의 나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께 더 복종하여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회초리 들어도 어때요? 물론 못된 자식은 매 맞고 난 안 살아 하고 나가는 놈도 있지만 그건 불효자식이고요. 보통 아들은 더 부모께 복종하여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초리 들죠. 여러분, 주변에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징계라고 내 마음에 와닿거든. 내가 더 복종해야 되겠다. 내가 더 교제 깊이 들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주일도, 수요일도, 전도 집회도, 또 구역 모임도, 내가 형제 모임도, 조 모임도, 청년회도 내가 이제 나가야겠다. 더 복종하여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왜 나만?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래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죠.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이건 좀 심하잖아요. 나는 이만한 죄 지었는데 이만큼 때려요? 이거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더 맞을래요? 뭐가 이만해? 뭐가 이만해? 이만하니까 이만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불만 갖지 마시고, 에이! 나 교회 안 나가. 에이! 모임 안 나가. 그러지 마시고 더 복종하여 살아야 되겠다. 그때 징계가 거두어집니다. 그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 정말 돌아보세요. 그거 징계 아닐까? 징계라고 생각이 되면 경외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하나님 탓하지도 말고 더 복종하여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대우하시는구나. 7절 볼래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옆집 애가 잘못했어요.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려요. 남의 자식 왜 때려요? 내 자식이니까 때리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겁니다.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참 아들이 아닌 거죠. 징계를 줬다면 그러면 은혜잖아요. 아, 나를 아들로 대우하시네. 나를 자식으로 인정해 주신 거구나.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즐겁고, 슬프지만 또 한쪽으로는 감사해야 되는 게 징계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징계도 은혜예요. 열왕기상 14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열왕기상 14장 13절, 1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 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뜻을 품고 사는지도 아시죠? 그런데 이 아비야는 선한 뜻을 품고 살았음을 하나님이 알았지만 병을 준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자, 이 아이는 하나님께 선한 뜻을 품었는데 왜 이 아이는 못 고칠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갔는가? 하나님은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하는 거죠. 아비야가 병든 것을 통해서 첫째는 아버지 여로보암에 대한 징계고요. 두 번째는 아비야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먼저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은혜예요? 먼저 가는 게 은혜예요? 그 한번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좀 더 살고 싶어요? 좀 주님이 지금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이쪽 줄은 앞쪽은 전혀 대답을 지금 뭐라고 대답해야 눈에 안 띌까 이런 항상 정답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잘못된 학습법. 여러분,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오래 살면 전도해서 좋고, 데려가면 천국 가서 좋고, 모든 게 우리에겐 은혜죠. 여러분, 잘못된 생각 하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죽는 건 슬픈 거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죽는 건 슬픈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건 여러분 은혜죠. 고생 끝. 그러죠? 고생 끝. 죄송한 이제 표현인데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고생 좀 덜 하고 좀 이제 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얼굴도 좀 보고 교제도 하고 베드로 사도하고 교제도 좀 하고 사도 바울한테도 좀 물어볼 것도 있고 또 야곱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저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니고 눈 떠봤더니 레아였을 때 기분이 어땠냐고 이것도 난 솔직히 좀 물어보고 싶고 아브라함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100세 때 이삭 낳았을 때 기분 어땠냐고 막 창피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어떤 자매님이요 50 넘어가지고 누뚱이를 낳았어요. 가까운 교회 어디에 계신 분인데 그 자매님이 얼마나 재밌는 간증을 하냐면 그 50 중반이 되는 이 자매님이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이면 할머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갓난애를 딱 안고 하는 말이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니까요. 모든 게 은혜라니까요. 먼저 죽는 것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실은 아비야는 장수했어요. 아이라고 그랬는데 장수했어요. 장수 개념이 뭐냐면 욥기 5장에 장수 개념이 나옵니다. 욥기 5장 26절. 욥기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장수했다는 표현을 곡식단이 운반되어 기한에 올리움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여기에 장수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수를 100세, 120세 오래 사는 게 장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이제 이 세상 기준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수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장수입니다. 뭐가 장수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살다가 가는 것, 그것이 장수입니다. 아비야는 장수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까지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 아비야는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많은 장애물을 길가에 만들어 놨대요. 못 가게. 막 금문소 비슷하니 못 가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비야가 그 장애물들을 다 치워버렸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이것이 유대 전승에 나와요. 아비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장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수 개념을 바꿉시다. 오래 사는 게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죽었다면 실은 장수한 거죠. 이사야 57장 1절로 2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로 2절. 의인 요시야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죽었어요. 화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간 거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죽음이 끝이라면 슬퍼하고 여러분 재앙이죠. 그러나 우리에겐 죽음은 이민 가는 거죠. 미국으로 이민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지만 천국으로 이민 가려면 죽음을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타고 이민 가는 거예요. 장수한 거죠. 그것이. 열왕기상 14장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열왕기상 14장 3절. 14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는 가라. 거기 선지라. 아비야가 있나니 저가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라. 실로로 가라. 거기 가면 아비야 선지자가 있을 텐데, 아이야 선지자가 있을 텐데, 전에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해 준 선지자다. 그 아이야에게 가가지고 내 아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물어봐라. 그런데 변장해서 가라. 여로보암의 아내인 걸 모르게. 여러분, 언제 변장합니까? 언제 변장하죠? 여러분, 화장하는 거 말고, 화장은 변장이 아니잖아요. 언제 변장하죠? 실은 자기가 알아요. 이게 합당하지 않은 거라는 걸 알 때 변장하잖아요. 이 죄라는 걸 알 때 실은 사람들은 변장하죠. 여러분, 우리도 변장하지는 않습니까? 간증을 변장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신령하지 않는데 신령한 것처럼, 마음이 없으면서 간증만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거 변장한 거예요. 이 변장한 건 반드시 드러납니다. 신앙을 변장시킬 필요 없어요.
아니면 아닌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꾸밀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실은 교회가 알죠.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8절에도 사울이 변장하고 실은 신접한 여인 찾아가잖아요. 사무엘을 만나보기 위해서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리려고 변장하여 가지만 딱 알아봅니다. 욥기 24장 15절에도 간음하는 자들이 변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얼굴이 변장해요. 죄 지으려고. 내가 가는 이 길이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변장하고 꾸미고 변명하는 것이죠.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 변장해도 심판을 피할 길은 없고 변장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열왕기상 22장 30절에 보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7번째 왕 아합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아람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탁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변장한다고 모를 것 같죠? 내 신앙을 변장한다고 모를 것 같죠? 내 간증을 변장한다고 모를 것 같죠? 형제자매를 대하는 내 마음을 변장해도 모를 것 같죠? 정직하셔야 됩니다. 솔직하셔야 됩니다. 이중적이셔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영광을 가립니다. 변장하면 다 드러나요. 열왕기상 14장 3절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의 네 번째 태도는 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과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뭘 들고 가라고요?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갈 때 뭘 가져가라고요? 떡 10개, 또 과자, 또 꿀 1병. 여러분 이거 읽고 뭐가 느껴지세요? 예? 맛있다? 아, 맛있다. 우리 영보당 어머니는 맛있다 이렇게 느끼고, 또 여러분은 예? 지금 내 아들 죽을 병 걸린 아들 살리려고 하나님의 선자에게 가서 살려달라는 요청을 하러 가는데 떡 10개, 과자, 꿀 1병 요거 들고 가요. 어떻게 느껴져요? 인색하다. 진짜 인색한 거예요. 맛있기는 한데 인색한 거예요. 네, 맛있기는 해. 세상의 왕이 죽어가는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선지자에게 보내는데 떡 10개, 과자. 아이야가 과자를 좋아했나 봐요. 쫀득이 이런 거. 꿀 1병. 여러분, 자, 이것과 대조되는 장면이 열왕기하 5장 5절에 나와요. 열왕기하 5장 5절. 대조르니까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5장 5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5절.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같이 읽죠?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아만도 문둥병 걸렸잖아요. 엘리사 만나면 병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가는데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 뭘 가져갔습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들고 갔어요. 그런데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살리러 가는데 떡 10개, 과자. 옆에다 쫀득이 쓰지 마세요. 세상에 꿀 1병 들고 갔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인색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인색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세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도 내게 인색하셔요.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 후서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헌금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헌금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헌금 안 해야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즐거운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종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아빠 나 학교 다닐 마음 없으니까 마음 생길 때까지 안 갈래. 뭐라고 할래요? 다니다 보면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색함이 뭐냐면 연보를, 헌금을 억지로 하고 난 뒤에 돈이 아까워가지고 슬퍼하는 거래요. 제가 이거 사진 찾아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네요. 헌금 해놓고 아까워갖고 마음이 아파. 그리고 억지가 어떤 마음이냐면 아까워하는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까워! 간증은 소도 잡고 말도 잡고, 간증은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실제 헌금통 앞에 서면 아까워져요. 저도 과거 그랬습니다. 저도 창피한 얘기인데 저도 과거 그랬어요. 그래서 훈련을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건축원금 500원. 근데 500원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하면 안 하는 게 습관이 될까 봐. 제가 지금도 주일에 항상 주일 헌금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 번이라도 안 하면 안 하는 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제가 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당연하게 드리는 훈련. 작은 걸 드려야 나중에 큰 걸 드릴 상황이 됐을 때 큰 걸 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작은 거 안 드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큰 것도 못 드려요. 저는 저를 위해 매주 그냥 주일헌금을 항상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당연히 이거 주님 거다. 인정하는 훈련, 주님께 드리는 훈련. 여러분, 즐겨내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어떤 사람이 즐겨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즐겨낼 수 없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즐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즐겨낼 수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즐겨낼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즐겨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즐겨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즐겨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즐겨냅니다. 은혜를 하는 사람은 즐겨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즐겨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즐겨냅니다. 헌금은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죠. 사랑의 문제.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합니다. 꼭 11조 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면 꼭 그거 하나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거르지 마시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6절에 나와요. 6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헌금은 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11조는 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으면 다시 거둔다니까요. 더 거둔다니까요. 더 많이 거둔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더 많이 심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식을 바꿉시다. 헌금은 심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은
인색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셔요. 결국 아비야 죽잖아요. 세상에 자기 아들 살리러 가는데 과자 10개, 떡 10개, 과자, 꿀 1병. 결국 죽었어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헌금 생활은 내 가족의 전도와도 연결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줄까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헌금은 내 가족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마 훨씬 헌금 생활하는데 여러분 도움될 겁니다. 말라기 3장 8절 보시죠.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말라기가 실은 이제 사도 세례 요한 바로 이전 마지막 실은 구약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 실제적인 선지자 마지막은 세례 요한이지만 말라기 이후에 400년을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이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말씀을 주시지 않고 침묵한 이유가 7가지가 나와요. 말라기에 이게 4개장밖에 안 되니까 오늘 댁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7가지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11조를 도적질했어요. 도적질한 말이 뭐냐면 헌금통에 넣어서 빼갔다는 게 아니라 드릴 걸 드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입을 다물게 되는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혹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낀다면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건 아닐까도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나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가? 놀라운 건 8절을 보면 하나님이 11조 하는지 안 하는지도 보시는 거잖아요. 성경에 11조란 말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11조 하는지 안 하는지도.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십니까? 복을 주시기 위함이란 뜻이죠. 하늘문을 열어줄게 그 뜻이잖아요. 반드시 갚아준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는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온전한 11조는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방법이에요.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요. 12절 보세요. 너희 땅이 12절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이 아름다워지리라.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내 직장이 회복이 되고 우리 구역이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는 비결 11조입니다. 여러분 꼭 11조에 동참하셔서 이 회복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11조는 전도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12절 중반절에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고 참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나를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늘 문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도 열어주셔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주시기 400여 년 전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실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 승리의 기념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치죠. 11조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승리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11조는 은혜에 대한 보답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11조예요. 잊지 마세요. 11조는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고자 하는 자발적 마음이다. 그게 원래 11조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11조에 동참해 주세요. 출애굽기 34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신명기 16장 16절도 보시죠. 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그랬죠?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16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공수가 빈손을 말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재물 얻는 능력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빌 게이츠는 재산이 123조라고 하죠. 일본에 수십억을 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는 자기 수입의 11조를 떼는 11조를 정산하는 인력만 100명이래요. 자기 수입을 계산해 가지고 11조로 떼는 일을 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답니다. 하나님께 분명하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봐요. 읽은 거거든요.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4가지. 첫째, 하나님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억하자. 그리고 징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라. 공수로 하나님께 나오지 맙시다. 가능하면 여러분 주일날 주일헌금 1,000원도 좋습니다. 참 멋지잖아요. 특히 우리 할머니들은요, 항상 헌금통 앞에 오면 치마를 올리시더라고. 그럴 때마다 고개를 돌려요. 놀래가지고. 예? 그리고 다 그 1,000원짜리 딱 넣는 거 보면 나 이뻐 죽겠어요. 진짜. 진짜 이쁜 분들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 주일마다 1,000원. 좋습니다. 1,000원. 감사합니다. 이 안 했으면 계속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큰 구원을 받아놓고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 조그만한 물질을 드릴 때도 우리는 고민합니다. 우리 어리석음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드셔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비슷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형편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 모든 형편을 뛰어넘어서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결코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넓혀주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라는 간증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을 위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은혜 찬송가 192장입니다.